아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념이 되는 날들을 생각하고 지키고 또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을 잔치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 같으면 교회를 창립한 날을, 생긴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제2의 창립일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걸 기념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길이길이 지키라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그걸 또 이제 지키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그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자자손손 구원받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행하신 건데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다 말이죠. 요단강 물이 흐르다가 요단강 물이 상류에서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건 액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끊어놓으시고 막아놓으시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 쌓이게 물이 이렇게 어떻게 쌓이냐 그러니. 그러니까 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투명의 어떤 유리 같은 막으로다가 이게 막아놓으신 것 댐을 근데 투명 댐 같은 걸 하나님이 세우신데 아마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겠지요. 그렇게 해놓고선 물이 쌓이고 뒤로 흘러가게 하고 나중에 이걸 이제 쓱 치니까 그대로 흐르게 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 그러는 말씀. 그 후에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믿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지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걸 기념해서 지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식은 거기에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모르면 형식만 있는 줄 알고 이거 예배 또 드려야 되느냐 또 드려야 아니 이거 영원토록 기념해서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 의미가 뭔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이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키는 의식이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의식, 형식과 내용이 함께 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왜 맨날 교회만 가냐고 그런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러세요. 왜 맨날 밥을 먹냐. 육신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만나를 날마다 줬는데 그 영의 만나가 오늘날은
영의 양식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경우대로 살면 그냥 죽어서 끝나고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거, 믿음 지킨 거, 이게 영원토록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3절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아직까지 요단강에 거기 제사장이 서 있을 때 물이 끊어지고 까꾸로 흐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갈 때 건너간 다음에 거기서 돌 12를 택하여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 치고 지는데 거기다 놔두라. 그런 말씀이 거기서 이제 나중에 또 옮겨서 기념하고 쌓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한 사람씩 준비해서 하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그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된다는 것은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더 나가서 그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기억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못 본 후손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기억된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면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시냇가에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해서 건져왔고 그 다음엔 9절 까꾸로 이제 돌을 가져다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돌을 갖다가 그 제사장이 서 있던 자리에다 거기다 돌 12를 갖다가 다시 세웠다. 그런 게 거기선 가져오고 여기선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기념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크게 하셔서 생존한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따르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기념비를 잘 세우는 믿음의 기념비, 영적인 기념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가정에도 세워지고 목장에도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직장이나 사업장, 학업의 현장, 다음 세대들에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지고 하나님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또 쓰임받고 대를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기들도 믿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자손손 후손으로 계승된다 그러면 그건 복이지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또 가문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그런 건 진짜 복이다 말이지. 신앙의 가문의 대가 이어져가는 그런 가정들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문을 역사하신다는,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고, 또 그런 가문도 있잖아요. 순교자가 나온 가문이 있어요. 6.25 때도 그렇고 일정 때도 그렇고, 또 복음 전하다 하나님의 이러다 핍박의 시대 순교자들이 나온 가문, 그건 아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 순교자에 나온 가문들은 특별해요. 생각하는 것들이 좀 특별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은혜지요. 세상만 살다 죽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예를 들어 손양원 목사님의 가정에 그 대를 이어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그런 것들처럼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사람의 순교자는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순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증이 되는다는 뜻이에요. 증인은 마터다는 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순교자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교자의 피를 가지고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이고 순교하고, 이게 육적인 순교는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순간순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한 것처럼 순교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타낸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여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할 곳에 세우라 그랬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 거기서 돌을 가져오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요단강 물이 흐를 때 글리 들어간 자리예요. 물이 그쳐진 다음에 들어간 자리가 아니고, 들어가니까 물이 그쳤다. 순종하니까 그렇게 됐더라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 후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은 뭔가,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주시면 하겠다고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그냥 허세여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그냥 갈라져 나가는 것이고 요단 강물이 끊어져 내린단 말이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걸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선 자리인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라고 그랬지.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돌판이 들어있는 건데, 말씀에 굳게 서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충성한 그 자리, 그걸, 그 믿음이 기념이 된다는 말씀. 뭘 믿어요? 말씀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거, 그거 기념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념할 때 어떤 게 기억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하나 잘 먹고 자랑 삼은 거, 그게 기념되는 거. 그 조금 간증은 될 수 있지만 그런 걸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념하지 않는다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거, 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니까 사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먼저 뒤 따라오는 것이 앞장서서 들어가서 믿음에 굳게 서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게 기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나중에 보면 맨 먼저 물이 흐를 때 들어갔다가 맨 나중에 백성들 다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돌 거기다 이제 밖에서 갖다 세우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면 맨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근데 물이 흐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셔서 우리가 그 성경의 글로 읽으니까 느낌이 없지만 거기 서 있을 때는 물이 거기서 출렁출렁 하는 소리가 다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은 서 있으면서도 감동이 있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 된단 말이지. 제일 먼저 순종해서 제일 나중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들어가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판단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면 다 막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막아놓은 다음에 건너가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들은 먼저 가라 그랬네.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가고 다 끊는 다음에 거기 굳건히 서 있다가 맨 나중에 나와라니. 이게 기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기념비적인 신앙을 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할 때 가정에 이 기념비가,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고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목장의 작은 목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기념비가 세워지고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일꾼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건 먼저 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빨리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 쉬고 그 사람도 제사장들 빨리 나와서 쉬고 싶겠지요. 빨리 끝나고 그런 건 맨 나중에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그런 게 기념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문의 목장에 또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건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할 일들이 많아요. 복잡한 일들도 많고 일거리도 많은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건 먼저 홀로 뛰어나오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건 맨 나중 가고 기도할 때 기도하라 뭐하라면 제일 먼저 나오고 집에 가는 건 나중에 하고 그게 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다 편하고 좋은 거 다 알아요. 자기 자랑 삼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대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쳐라 그랬어요. 이거 반대하는 족속이니까 그거 진멸하게 하시겠다는 치라고 그랬는데 다 치고 진멸도 안 했고 순종도 다 안 했지만 그리고서 사울 왕이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가 자기를 기념하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역사적으로 보면 뭐 진흥왕 순수비다 뭐다 하는 거 이 기념비들 많이 세우는데 그건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역사 영적인 역사 사단을 물리치는 역사 성전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사람이 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영원토록 복을 받잖아요. 차자손손 복을 받는데 사람을 기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왕에게 거역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징벌을 하시는데 그로부터 이제 왕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산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지만 그 아들들까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역사의 대가 끊어져 가는 거지. 자기 자랑들 삼지 마세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말이죠.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역사예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기념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교회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걸 자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한 것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이건 큰일 나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만. 왜? 기념하는 뜻이 다 분명히 있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자자손손 이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고 하나님을 가려서 생명의 역사를 끊으면 이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죄악과 사망이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오늘날 자기 피할 시대라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노력한 거, 자기가 수고한 거, 내가 애쓴 거 이거 알아주면 기분 좋고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 믿고 그런 육신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순교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거든 마음 지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나를 안 알아주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안 알아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육신의 옛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오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분별이 돼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역사,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역사,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 정신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뭐 있어요? 물어봐가지고 그거 나부터 할게요. 그러고 나고 쉬고 편하고 놀려고 하는 거, 이건 맨 나중에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지않은 이것도 우리 짧은 인생, 기회가 주어진 인생, 이 기간밖에 못해요. 더 할래도 할 수 없어요. 지옥간 부자 모양 그때 거기 가서 그거 할 걸 그래 소용이 없어요.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멸류관의 상급과 축복이 다 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들, 그런 가정들, 목장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6장 말씀에 굳게